자, 사사기 6장 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디안이라는 요단 동쪽에 거하고 있는 유목민족을 사용하여서 고통을 처하게 하십니다. 매년 농사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하고 나면 미디안 사람들이 어김없이 찾아와서 농산물을 다 이렇게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3절 4절 보니까 토지 소산을 멸하였다. 또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걸 보면서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그런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3, 4절에 이렇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오죠. 자, 정해진 때에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는 것처럼 파종이 끝나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렇게 아말렉은 출애굽기 17장에 전투를 해서 이겼던 그런 족속이죠. 솔직히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친인척 관계이죠.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를 통해서 미디안 족속이 있었고, 또 아말렉은 또 에돔, 야곱의 그러한 형제지간의 그러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약했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강성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5절에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이 들어왔다. 이 말은 싹쓸이 해갔다라는 겁니다. 메뚜기는 뭐 왕이 있거나 또 지도자가 있는 그런 어떤 이 체계가 아니라 그냥 그 먹이에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 펄벅의 돼지라는 그 책에 보면 왕릉 일가가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살죠. 그런데 거기를 메뚜기 떼가 이렇게, 중국에는 그렇게 또 많았나 봐요.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지만, 근데 그 농사를 지으면 이 메뚜기 떼를 와가지고 다 이렇게 갉아먹고 또 못 쓰게 하고, 그래서 황폐하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중에 이 메뚜기 이 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넣으셔서 농작물을 해치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들 생각이 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농작물도 다 이렇게 황폐하게 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토굴 생활까지 하게 되죠. 웅덩이와 굴과 또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뭐 연약한 부녀들 이렇게 잡아가고 또 죽이고 하니까 산에 가서 피하고 또 굴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 자, 7년이라는 이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6절 7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황폐해지고 궁핍해지고 가난해지고 자기들이 도망자 신세가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또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그들이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쫓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지 않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아모리 땅의 그 신들을 두려워하고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여러분들,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이 생기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구원이요 평안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가까이 하면 갈수록 어두워지고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결국은 허무, 아무것도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주변의 그런 상황과 여건과 또 환경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한 사람을 세우는데 기드온입니다. 자,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그때 기드온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었지요. 여러분들 예전에 뭐 저도 그걸 본 것 같아요. 그 보리 이 타작을 하려면 넓은 이런 이 마당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즙 틀이라는 것은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발로 밟는데 그 조그만 데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거기서 밀타작을 하니까 얼마나 초라하고 왜소해 보이고, 왜?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걸 빼앗으니까 몰래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이 심약하고 또 보잘것없고 또 이렇게 숨어하는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은 큰 용사여, 그레이트 워리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자, 15절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오 주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 말은 정말 겸손해서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비천한 자고 보잘것없는 자라고 본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의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여러분들 그게 느껴지죠. 자, 그런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드온은 너라는 그 단어를 우리로 바꿉니다. 우리가 이렇게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이렇게 바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까? 너에게 한 말인데 우리로 이렇게 바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만큼 나약했고 약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큰 용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범하고 왜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강하십니다. 크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만 하면 당연히 비범해지고 담대해지고 큰 사람이 되고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이 기드온의 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기드온, 미래의 기드온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벌레를 한번 보십시오. 작고 초라하고 나무에 붙어 있는 거 징그럽기도 하죠. 볼품도 없고. 그러나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거기에서 누에 꼬치에서 나와가지고 오색 찬란한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가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아름답습니까? 자, 우리도 이 땅에서 보잘것없고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해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때 어떻게 변화되고 주님의 사람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현재의 모습, 과거의 어떤 잘못의 모습 그걸 볼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신 꿈, 비전, 사명 그걸 붙들고 나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좋아집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못한다. 지금은 할 수 없다.
어렵다.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흥할 사람이다. 너는 잘 될 사람이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 쓰신다. 그렇게 용기를 주시고 또 정말 소망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주시는 주님, 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드온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제 미디안과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자,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7년 된 숫소를 지정하신 이유가 뭘까? 자, 이런 의미가 있죠. 이 숫소는 미디안의 압제가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태어났죠. 그죠? 7년 전에. 그러니까 따라서 매년 각각의 해는 미디안의 공포 아래 살았던 그 해입니다. 7년 동안.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분입니다. 시간은 그렇게 아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그냥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매 시간 살면서 의미와 보람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시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를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삶이 좋아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복된 삶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혼자 하기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 10사람과 이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뭐 10사람이 같이 하니까 뭐 금방 어떻게 되겠어요? 탄로가 나지 않겠어요? 자, 그 성읍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알 제단이 헐어져 있고 아세라 이 목상이 찍혀져 불로 태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이렇게 7년 된 숫소가 받쳐진 것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추궁해 보니까 기드온의 소행이었지요. 잘한 거 아닙니까? 잘했죠. 근데 기드온은 얼마나 무서웠으면 낮에 하지 않고 이렇게 밤에 몰래 그렇게 했겠어요. 아직도 기드온은 심약하죠. 자, 이렇게 잘한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기드온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죠. 이걸 보면 그 백성들이 바알을 얼마나 더 깊숙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이 아세라가 우상이 하나님의 아닌 것이 얼마나 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누가 나섭니까? 요아스 아버지가 나섭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아버지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도망가거나 피하면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십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은 뭐냐? 바알을 섬겨보고 아세라를 섬겨보니까 미디안의 이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 아버지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우리가 안 되지. 그러면서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을 간접적으로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려움을 당한 것을 깨닫고 자신의 아들을 변호하게 되죠.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게 되죠. 여룹바알.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예,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처럼, 베드로, 게바, 반석으로 바뀐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을 쫓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겠지요. 참 신 아닌 우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가까이 하느냐, 바로 이 싸움인 것 같아요. 당장은 세상을 따르는 것이 좋아 보이고 편리해 보이고 재미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속이 망가지죠. 평안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평안케 하시고 좋은 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죠. 그리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군사를 모집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드온은 의구심과 믿음이 없습니다. 자, 16절에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니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예, 뭐 10명이 막 달라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어렵죠. 그런데 한 사람 정도는 감당해 볼 만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용기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이렇게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지 못하고 있죠. 의심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이걸 의심이라기보다는 더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기드온의 모습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의심에서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그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이 산이 저리로 옮겨지는, 그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40절 이하 보니까 기드온이 요청하죠. 양털 시험입니다. 뭐 양털이 마르고 뭐 주변이 또 젖고 이런 시험을 2번이나 하는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애들 장난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드온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확증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예? 자,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아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얼토당토 안 해 보이고 애들 장난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응하시죠. 응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40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다. 이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의 어떤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말 애들 장난같이 보이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신실하시게 반응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 자꾸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하는 그 변덕스러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합니다. 유행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우리의 몸도 변하죠.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보인 초기의 이 소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용기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보이신 이 오랜 인내 속에는 이스라엘 향하신 신실하신 약속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오래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 또 험한 길, 갈보리의 십자가의 길 걸어가신 그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분이 십자가를 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모든 것을 바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참사랑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심약하고 의구심 많은 기드온이라고 할지라도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확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꽉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